즐거운 점심시간이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또 서로의 여러 이야기들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이 식사의 시간을 통해서 교제 나누고 또 서로를 알아가는 깊이 있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의리의 즐거움만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그 대화 시간 속에 서로를 알아감으로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가 또한 시작되는 그런 시작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오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던 서로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시는 인하여 함께하였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배하였고 또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강하게 하셔서 주 앞에 쓰임받는 자들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긴 사랑한 나눔교회에 속한 어린 자녀들 성장하며 이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날 변화시켜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주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함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함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찬양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을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사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바른 춤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추며 주 사랑해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노래해 내가 주께 노래해 내가 주께 노래하며 주 사랑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손뼉쳐 내가 주께 손뼉쳐 내가 주께 손뼉치며 주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아멘. 자, 우리의 마음을 이제 주님 앞에 더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문진호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보살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 나눔교회 표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은 한 명이나 더 살리는 데 앞장서는 나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에 나아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크신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2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93쪽 또는 4쪽에 위치합니다.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사야서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서게 됩니다. 이 말씀 한 장 한 장을 바라볼 때에 심판의 이야기라 우리와 관계없다 생각하고, 또는 우리를 너무 어렵게, 또 우리를 너무나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이라 거리를 두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바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여라도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조금 더 분발하여서 주의 기준에 주께서 기뻐하신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3년째입니다. 이사야서를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읽고 있죠. 12장까지 읽었고 또 그 이후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4장부터 해서 35장까지 또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장의 말씀은 24장부터 27장까지를 통틀어서 작은 묵시록이라는 별명에 달려져 있습니다. 묵시가 무엇입니까? 이 묵시라는 것은 환상 속에서 계시받은 바를 이야기하는 걸 묵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또 요한묵시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까지는 바로 작은 묵시록이라면서 환상 속에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또 기억하고 계셔서, 목사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가 환상 중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들도 묵시록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렇게 환상 속에서, 꿈 속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받은 이야기들이 사실 많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데 특별히 24장에서 27장까지는 많은 신학자들이 작은 묵시록이라고 해서 이 이야기가 또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칭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묵시록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어떤 이들이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심판을 행하실 심판자가 있겠죠. 심판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이 심판자가 일반적으로는 누구를 심판한다고 합니까? 일반적인 예언서에서 심판을 받는 대상은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외면하고 살아간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작은 묵시록에 등장하는 그 또 다른 등장인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예언을 통하여서 먼 미래가 아니라 이 심판이 곧 임박할 것이다, 아주 긴박하게 그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4장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구원을 이룰 것을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심판만 이야기하지 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하여서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인자하셔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 안는 분이시다. 하지만 이 세대가 악하여서 반복하여서 범죄하기에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원래 선한 분이야, 구원의 하나님이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으로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왜요?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요. 공의를. 이와 같은 질서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네 왜 이렇게밖에 못해? 내 말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질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범우주적인 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심판, 우리는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성도라면은 어떠한 신앙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심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라면서 심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금껏 이스라엘이 아닌 열방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 권고를 이야기해 왔어요. 23장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 그 이방 민족들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 때문에 심판할 거야. 두로에 가득한 범죄로 인해서 시돈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면서 그 이방,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유다를 감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의 죄악을 얘기하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심판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충격적인 선고가 이어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고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 결과 범죄한 후에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범죄한 후에 이방인들의 그 모습이나 또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나 동일하게 죄인일 뿐이란 거예요. 그래서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마저도 이방 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영원히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면은 그들로 번성하게 하고 그들로 축복을 누리며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전히 지금 이 세대 가운데도 유효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흘러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아세라를, 많은 우방신들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그 앞에 절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게을리했던 것이죠. 무엇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 이방의 문화, 이방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적인 모습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편의를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신들의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끌어왔던 것이에요. 범죄한 이스라엘은 결국에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로우심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범죄에 대해 단호하십니다.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다 등짝 스매싱이 날라오죠. 예.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니라 제 경험인 거 아시죠? 예. 등짝이 매일 얼얼했어요. 왜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다가 그 말을 듣고 잘하면 그래 잘했어. 그렇게 해야지. 칭찬을 받는데 왜 칭찬보다 그렇게 등짝 맞는 걸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를 더 즐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러면 안 돼. 심판할 거야. 말씀하셨고요. 또 물로써 심판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큰 심판이 아니더라도 작은 모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간섭하시면서 그건 아니야.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 땅을 황폐한 땅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흩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 말라고 했지. 혼난다. 혼난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뒤집어 엎어 놓으시는 거예요. 꼭 이렇게 큰 매를 들고 한번 뒤집어 엎어야지 우리들은 깨닫나 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땅을 뒤집는 것을 공허하게 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허하게 하다의 원문의 표현은 뒤집어 엎는다라는 거예요. 그릇을 뒤집어 엎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이란 그릇에 온갖 죄악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꾸정물을 바라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추악함을 바라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덜어내라, 덜어내라. 덜어내지 않습니다. 계속 더러운 것을 거기다가 더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릇 안에 있던 각종 죄악과 더러운 것이 한순간에 쏟아져 내리도록 뒤집어 엎어내신 거예요. 뒤집어 엎어서 모든 죄악을 쏟아버리겠다고 그 결단을,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 이스라엘이란 그릇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추악한 것들, 우상 숭배하였던 것들, 세상을 만족했던 것들이 일순간에 쏟아져 내리고 그 그릇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집는다고 그릇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뒤집음으로 그릇이 담고 있던 범죄의 찌꺼기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그릇을 깨부수려고 뒤집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기 위해서 뒤집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뒤집으라는 겁니다. 새롭게 하기 위해 뒤집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처음 창조되었던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을 위하여,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 그릇을 뒤집을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민족, 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할 때 그들은 대단하고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아주 특별한 택함받은 자들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받은 은혜 속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 살아가야 됐지만 그 질서를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범죄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를 따라서 사랑과 질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질서를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하면서 너희들의 땅을 공허하겠다 하신 그 음성이 어쩌면 지금 우리들을 향한 그 음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그 그릇을 뒤집어 엎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심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어긋난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깨끗하게 정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예배가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뒤집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여호와의 질서를 따라서 구원자를 경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시작될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도 찬양하며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두려워하지만,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한쪽은 찬양하고 한쪽은 도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찬양하는 사람들, 심판 중에도 찬양하는 사람들, 우리 16절 말씀해 보니까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며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은 지금껏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에게 두려운 상황들이 다가왔지만,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새롭게
다시금 정돈할 것을 알기에 지난날에 이 세상의 그 고난들을 견뎌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디어 이 세상이 회복되는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힘차게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으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곧 이 세상으로부터 겪었던 고난의 끝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그 상급을 받은 날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요, 즐거워서 노래하고 기쁨과 감사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요, 그릇을 뒤집어 엎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들려올 때에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하네, 이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니까. 이 세상이 회복될 것을 믿기에 그들은 이와 같이 힘차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을 두려워하며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그렇죠. 이들은 심판의 소리에 두려워 도망합니다. 온 땅이 울립니다. 진동합니다. 그들이 도망할 자리가 없어져요. 여러분, 옆에 보면은 키즈 카페가 있어요. 작년 여름에 성경학교를 마치고 아이들을 데리고 키즈 카페를 갔습니다. 그 가운데다가 아이들이 이제 그 당시에 5개월 된 하진이를 트램플린 가운데 앉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옆에서 살살살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이가 어땠을까요? 앉아있고 싶은데 앉아있지 못해요. 옆으로 폴싹폴싹 넘어집니다. 자기 딴에는 일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뛰지도 않고 걷는데 그 진동 때문에 몸의 중심을 잡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일서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뒤흔드실 때는 우리의 그 어떤 수고도 노력도 우리를 바로 설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소리는 그들을 무기력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두렵게 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도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함정에 빠집니다. 함정을 피했다고요? 올무에 덫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죄인들에게 임해서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돌아올 것을 기억하지 않고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 도망하여도 도망할 수 없는 그들과 같이 두려워 떨며 슬피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심판의 때 찬양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망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주께서 다시 오신 그 마지막 재림의 때 찬양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보시기에 흡족하시진 않을지라도 나 이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나 받아주세요. 주님, 나 받아주세요. 우리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왜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심판의 때 사람들의 비유를 알려주셨어요. 어떤 이들은 성실하게 맡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남깁니다. 그리고 주인 돌아왔을 때 보소서, 내가 이익을 남겼습니다. 자랑스럽게 주인 앞에 내어놓고 충성된 종이다 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땠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주인은 이유 없이 걷어들인 거 싫어하시니까 제가 이 한 달란트 잘 묻어놨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책망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뒤늦은 후회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부지런히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내 삶의 모습을 지키지 않고 오해하고 내 본분대로 살아가지 않은 그 결과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삶이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고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면은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결산의 때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불성실함은 또 범죄함은 주 앞에 용인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부지런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 실행을 보면은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기다립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하시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날엔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기다려 주셔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나의 자비함으로 너를 품에 안아줄 거야. 끊임없이 기다려 주십니다. 인자의 하나님, 인내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기다리시는 그 헷세대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뒤집어져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뒤집어져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정결의 모습으로 다시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마지막 때 후회함 없이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도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진짜 심판되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 이렇게 심판할 거야. 그 심판의 모습을 알려줌으로 우리 모두가 그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심판이 모든 인류가 구원의 완성을 누리는 진정한 축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분명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그때 심판한다고 하시잖아요. 그 심판에서 우리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영벌에 처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세상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와 더불어 함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구원받은 성도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그리고 그때 구원의 완성을 누리는 성도로서 정결하고 의로움의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겨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은 관계없는 일이고 우리에게 심판은 더 이상 상상하지 않을 그럴 일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심판을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심판이 아닌 복음의 그 복된 소식들을, 그 축복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된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삶이 아닌 축복의 삶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이 경북도청 신도시라는 이 지역사회, 예천과 안동, 이 경북 땅, 이 나라, 이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더불어 심판의 자리를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벗하며 그들의 삶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떠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삶을 소망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이 시대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심판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주의 구속하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하 심판관 성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신앙기초 다지기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2주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잠정적으로 2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지만 적정한 수가 모여지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괜찮습니다. 주일이 되어도 되고 또 토요일이 되어도 되고 저녁 때 8시 되어도 좋습니다. 9시도 되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잘 다져지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명단을 꾸려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장학생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삶 주변에서, 여러분이 옆집에 사는 누구여도 괜찮아요.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라면은 그 친구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우리가 축복함으로써 신앙뿐만 아니라 학업에서도 뛰어나기를 함께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장학금 전달을 위해서 특별 장학헌금을 시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좀 모아주셔서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이 시작되어지고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은 참으로 빨리 흐르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주여 분주함으로 살아가겠지만 한 가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때때로 점검할 수 있는 그 잠깐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혹여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잠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잠시 주의 말씀 듣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혹여라도 눈물 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거나 아픔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고단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자녀들의 성장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어지며 가족들과 더불어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형제들과 더불어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소망하는,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